이제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하고 요한과 같이 이제 두 번째 당부를 하고 그런 이 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그런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예수님께서 요한과 같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상 명령을 주셨듯이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듯이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님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거예요. 2절. 항상 이렇게 역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역사를 쫙 훑어가면서 훈계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옛날부터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제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 데라는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 강을 이래 건너오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라는 말이 건너가다는 말. 히브리인이다. 나중에 아브라함 보고 저 사람 히브리인이다 할 때는 히브리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 강을 두고 항상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갈라지잖아요. 요단 강을 두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싸우잖아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은. 저 말씀을 가지고 윗물은 더러워도 상관없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불과 14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전부 다 불교와 샤머니즘, 유교판이었지. 조상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저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 이게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아저씨다. 강 건너온 사람들에게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혼자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려고 꼴랑 이삭 한 명을 준 거잖아요. 저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37억이나 될 만큼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자녀가 번성해 가는 거예요.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의 설을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또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 저 표현이 간단하지만은 아주 복잡하잖아요. 요셉이 팔려가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와 그 가족들 70명을 모시고 가고 뭐 이런 게 굉장히 그 스토리가 복잡하지만 어쨌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애굽에서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5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심판을 내리고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구원을 한 엑스도스 출애굽을 해내는 역사를 쭉 좀 리뷰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역사는 반복된다.
또 인물을 통해서 배운다.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이제 광야를 건너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광야 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가면서 전쟁을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 12절을 가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너희가 총과 칼을 가지고 너희가 잘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너희 칼로 너희가 활을 가지고 너희가 용감해서 무게가 좋아서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벌을 보내주시고 싸워주신 열매다. 13절 아주 이렇게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준다.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준다.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준다. 심지도 않은 감람원의 열매를 선물로 준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단어 뜻이 공짜다, 선물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그런 땅을 주시는, 내가 직접 짓지 아니한 성읍을, 여러분 아파트 새로 이사 갈 때 여러분이 아파트 지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다 지어놓은 아파트를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아니한 걸 내가 받는 거예요. 포도원도 저는 이제 덕천에다, 하명에다가, 양산에다가 포도원교회를 지으면 양산의 인구가 37만이거든요. 37만이 되는 양산의 시민들이 양산 성전에 오면 그냥 그들이 짓지 아니한,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데 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싸워서 얻는 게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게 공짜란, 거저 주신다는, 선물로 주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도 아니한 그런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기이한 복을 주신다. 이제 신명기에도 저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거든.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부터 보면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그 은사, 은혜, 선물이 멋있는 거잖아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을 치워버리라. 항상 우상은 버리고 여호와는 섬기고,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주 이 여호수아가 결단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가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그 이방 신들이든지 너희가 뭐 좋아하는 데 선택해라. 누구 마음대로 해라. 이 촉구를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해라. 너희가 애매하게 그래 무늬만 무슨 히브리인같이 유대인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래 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 믿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데 가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 두 쪽에 놔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결단해라. 다른 데 가고 싶은 사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지막 16절을 봅시다. 백성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놀래가지고 이제 그만큼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이제 유도하는 거죠. 항상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저런 거거든요. 서로 문답을 하는 거거든요. 토크하는 거거든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아이들이 대답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역사를 훑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는 후손들, 백성들이 그들이 자발적으로 고백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너그 입으로 한번 판단해봐라. 너그 생각으로 한번, 너그 말로 어쩔래? 너는 누구를 믿을래? 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 어쩔래? 판단해라, 결단해라 할 때 후손들이, 백성들이 대답을 하면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아름다운 유언을 이렇게 보면, 평소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시험을 당할 때도 보면 항상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따박따박 반박을 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학사 에스라와 같이 능통해야 된다. 평소에 우리가 성경 평소에 큐티를 하고, 또 평소에 암송을 하고, 평소에 성경 통독을 많이 해놔야 어려울 때, 그럴 때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가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내일까지 해서 여호수아 24장이 엔딩이 되는데, 저는 이제 참 이번에 여호수아가 좋았어요. 여호수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옛날부터 여호수아는 우리가 많이 아는 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쌩쌩하다. 우리가 할 때 다니엘처럼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처럼 생생한 꿈을 꾸고, 바울처럼 원대한 계획을 세웠듯이, 저는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도도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밀어붙이는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굉장히 감격하고 행복하고, 또 불안할 때, 무서울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말씀에 정통해야 되는, 말씀의 부자가 돼야 되는, 여호수아가 성경 말씀 율법을 가지고 쫙 훑어가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이삭, 야곱 그냥 짧게 하면서 구원 역사를 관통을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떡할래? 하나님을 섬길래 안 섬길래? 얘기를, 결론을 잘 맺어주잖아요.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너희 입으로 고백해라.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고, 또 이 한 시대를 완전히 지금 늙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때가 차고,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역사 출애굽에 이게 완료가 되는 거잖아. 한 사람이 오랫동안 모세의 시다발이 하다가 모세의 수종자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탁월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해물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오버하는 거거든요. 교만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세컨드 리더십도 잘하고 또 단독적으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마무리도 참 잘하고 엘리야가 죽은 이후에 엘리사가 그러했듯이 바울이 죽은 이후에 디모데가 그러했듯이 이래 성경이 이어지는 역사를 이어가는 모든 건 그렇거든. 여러분 가정에도 좋은 어머니, 좋은 딸내미,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내미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끊어지는 게 막장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돼, 통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도 해도 내년도 좋은 회장님이 세워져야 되지. 회장이 이상한 게 세워지면 다 말아먹어버리고 맨날 모이면 싸움질이나 하고 안 되는 거예요. 회장의 리더십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착착 넘어가는 거죠. 이 역사의 마무리, 역사의 한 매듭을 보면서 또 우리가 명절 끝에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만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늦은 비에 복을 받고 이제 뭐 추석 지나면 금방 한 해가 마무리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송구영신이라면 한 해가 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늦은 비에 복을 감당하는 이 여호수아 같이 마무리를 잘하는 뒤태가 나는 뒤끝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한 부분의 매듭을 짓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명절 끝에 또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또 후반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권고하여 주셔서 심지 아니한 그런 포도원을 주시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또 저희들도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누어 주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이어지는 역사가 샘물처럼 끊임없이 막힘없이 연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